2020년 8월 3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8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례비가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학교 등록금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돈이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죠. 3학년 때 한 목사님께서 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 하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였고 꼭 사람이 필요한데 와서 도와달라, 주말이라도 도와달라라고 해서 3학년 때는 3학년이 마지막 학년인데 3학년 때는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에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례비는 20만 원이었었고요. 그래 훨씬 줄어들었고, 근데 사례비가 줄어드는 건 걱정이 안 됐는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뭐 그냥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쯤까지 등록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쯤에 이제 공지가 붙었었습니다. 3명 이름이 있었고 등록금을 내라고 학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 살 동생인 같은 학년 친구였는데, 형 등록금 안 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낸 게 아니라 못 냈지. 형 교회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에 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 가서 이렇게 전화를 몇 통 하는 것 같더니 형 등록금 해결됐네 라고 하는 너무 반가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애가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신학생 한 명의 등록금을 내주셨는데 그동안 내줬던 분이 작년에 졸업을 했고 아직 내드릴 분을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한번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봐 달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적절한 타이밍을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여기 3명이나 있는데 나 빼고도 2명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받겠냐 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 고맙다, 너무 고맙다 라고 말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등록금은 해결이 됐죠. 2학기에도 당연히 이제 1년 동안 주시니까 2학기에도 등록금이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인도하신구나. 나는 그 등록금 그거 어떻게 할까 고민은 했었지만 내게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2학기 등록금까지 해결이 된 거죠. 근데 2학기가 되어서 등록금을 낼 때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의 마지막 등록금은 아버지가 주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등록금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 옮겼다는 말씀은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 저 교회에서 등록금 나와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내가 내주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 괜찮아요, 다 나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11월 달쯤에 결혼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32살이었고 결혼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아버님이 주신 걸 감사하게 받았고요. 등록금이 2개가 생겼잖아요. 하나는 등록금 내면 되고 또 하나는 뭘 할까?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컴퓨터를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집안에,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등록금을 못 내고 있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컴퓨터 한 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액수가 다 비슷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단호하게 당연히 친구 등록금 내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를 샀습니다. 뭐 친구야 그걸 모르니까요.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욕심도 있고요. 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제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금을 그 집사님이 당연히 주시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등록금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1997년 그 IMF 때였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내가 정말 전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등록금을 대드리기가 현재 어렵게 됐습니다. 직원 월급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난감했죠. 이미 아버지가 주신 등록금은 그 컴퓨터 사려고 써버렸거든요.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난감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등록금 안 냈다고 아버지한테 연락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는 분명히 등록금을 줬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하고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버지께 죄송하기도 했고 난감하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길거리에서도 카드 발행을 해줬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도 카드 발행을 해줘서 일당 카드를 하나 발행을 해서 그걸로 몇 개의 카드 발행해서 등록금 냈습니다.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한 3년 걸렸습니다. 그거 갚느라고 신혼 초에. 저는 그때 하나님이 참 고생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 느낀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도 없이 더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로 갈 때는 그냥 등록금을 마련을 해주셨는데 내가 2개가 되었다라고 갈등 중에 내 욕심을 차릴 때에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뺏어가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이사야 18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힘들었지만 또 행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부끄러우면서 또한 저에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서 행복했던 기억도 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주인이십니다. 각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내 곁을 지나갑니다. 그 말씀, 그 은혜,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